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일어서는 믿음, 동력하는 순종.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일어서는 믿음, 동력하는 순종. 그래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동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력한다라는 개념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직접 일일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연약한 인간, 때로는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들어먹고 막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에게 때로는 순종을, 때로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면서까지 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시키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실까요? 성경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왜 하나님이 작은 아이성 그냥 혼자 그냥 한밤에 훅 부시면 훅 날아갈 거고, 그러면 무주공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들어가서 야 내가 지난밤에 다 끝냈어 그냥 들어가 이러시면 될 텐데 왜 이토록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역자실에 맞는 키가 있습니다. 교역자 사무실을 비롯하여 교회 곳곳을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이 고장났어요. 열쇠가 고장난 게 아니라 문이 고장이 났어요. 어느 문이 고장났을까?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나요? 이 비밀이 누설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강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디가 고장났느냐? 교역자실 문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 열쇠가 잘 들어도요, 다른 데 잘 열려요, 멀쩡하게. 그런데 교역자실 꼭 그 문만 열쇠 뭉탱이가 고장이 나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 열쇠가 들어오니까 얘가 꼭 붙잡아가지고 놔주지를 않아요. 엊그제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밤 10시 반쯤에 이제 와서 예배를 섬겼던 신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유문우 목사님의 다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문을 닫았는데 열쇠가 빠지지 않아요. 죄송한데 댁에 들어가시기 전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 아무리 맞는 키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여리고성의 첫 번째 대승리 이후에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전리품 중에 이것을 아간이 사사로이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여서 재미있게 조금 그림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36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3만 명 중에 36명, 크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하여서 이렇게 찾아보니, 따져보니, 제비를 뽑아보니 어떻게 해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간 한 사람이었어요. 비싼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그 침상 밑에,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제거하라 하셨어요. 불순종한 아간을 하나님이 또 골짜기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정결케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특별히 준비할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군사들은 그냥 자기가 할 것대로 무기를 챙겨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의 그냥 일상 평상복을 가지고 맨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뒤를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루 한 바퀴 6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 하셨어요. 와! 외쳤겠죠. 간혹 누군가는 꼭 저같이 이렇게 장난꾸러기인 개구쟁이는 말했겠죠. 다리 아프다!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한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는 매복하고 누구는 유인작전을 하고, 그리고 유인작전이 성공을 하면, 유인작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쉬우면 왜 굳이 유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살살살 흔히 말하는, 연애할 때도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만, 연애할 때 중요한 스킬이 있죠. 뭐예요? 큰일 났네. 그냥 금사빠야? 그냥 눈에 보면 그냥 눈이 하도 뿅뿅뿅 하는 거. 밀당이 중요한 거예요. 밀당이. 밀고 당기는. 물론 저 같은 성격은 그냥 직진이어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사귈 거예요 말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연애 초기에 저분이 뒤에 약간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애하는 동안에 절대 싸우지 맙시다. 혹시나 오해할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물어보세요. 왜냐? 나는 한 번 싸우면 두 번 안 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더래요. 무서웠다고 그래요. 아무튼 연애할 때도 여러분 밀당이 중요한 거예요. 유인은 사람의 마음을 꼬드기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유인하라는 거야. 유인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요? 조금 비리비리해 보이는 사람들. 얘 엊그제 왔더니 좀 지난 전투에서 죽은 애들은 좀 똘똘한 녀석이었나 보다. 이제는 저렇게 좀 비리비리한 녀석들만 남았나 보다.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꼬들기만 할 만한, 꼬들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내세웠어야 했어요. 그렇지. 이처럼 그렇고, 또 유인을 당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빈집털이 하라는 거예요. 빈집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빈집에서 성을 문을 가다 걸고 이제부터 이 아이성 우리 거다 점령하라? 아니요, 다 불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욕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토록 어렵게 해서 2번이나 싸워 이긴 성인데 이거 얼마나 아까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한번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어요. 맞아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패배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만큼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요? 순종의 믿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이성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순종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이 승리는 전략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의 승리였을까요? 혹자는 이 둘의 조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매복작전, 유인작전 했으니까, 그리고 아이성은 작지만 3만 명이나 군사가 나갔으니 승리할 법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과의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의 그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결과에 다른 그 어떠한 여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보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는 이 아이성의 이 정복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의 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동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할까? 물론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홀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사람 존재 자체가 한자에서 드러내듯이 홀로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 존재여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 같이 한자 연습하면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왜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에서 굳이 서로 기대어서 잇대어서 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와 달리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여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단순히 기계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대등하리만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뭔 소리야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서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속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해주면 너는 이 정도 하면 좋겠지, 해줄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약속이 성사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예컨대 이 삼성 재벌가의 회장 인생 가운데 그 이재용 씨죠. 이재용 그 회장의 인생에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서는 약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수혜 관계는 되겠죠.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길 가다가 하나 이거 좀 도와주지, 서남교회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주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도움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약속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두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나 모든 것들을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다 너희가 여기서 늙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길을 내고 다스리고 살아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셨더라면 차라리 선악과 주위에 뭘 만들면 돼요? 펜스 치시면 돼요. 맞아요. 철조망 치면 돼요. 펜스 치면 돼요. 못 가. 가고 싶은데 안 돼. 이러면서 막 뱀소리 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가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 꼭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해가지고 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막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대등하리만큼 약속하고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향하여 선악과를 두고 약속하신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나는 너를 믿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시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그것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 빠져있는 선민 사상, 그것이 원래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은 잘못 사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더 교회를 깊이 사랑하실까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의 그 깊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타인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 중에 누가 있냐라면 바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기에 자기의 생명 다하여 이 자식 붙들기를 마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제일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적 성품이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 녀석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래가지고 그동안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얘 딱 고생해라. 그래야 40년 동안 돌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만큼 돌면 돌수록 뭐 하셨을까요? 매일 새벽 이슬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 동풍에 메추라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나절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출애굽 인원을 보수적으로 보는 인원은 한 250만, 300만 명까지도 봐요. 3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여성분들 여름에 외출하실 때 필수 아이템이 있죠. 뭐예요? 우산 말고 양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저는 올해 처음 양산을 써봤어요. 주일 월요일 그 여름에 낮에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그 짧은 거리지만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계속 서는 얼굴이다 보니 타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럴까요? 얼굴 타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 다 같이 비밀이에요. 그분이 얼굴 타면 안 된다고 선크림 발라라고 얼마나,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권면을 하시는지. 잘했어, 칭찬해. 권면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선크림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는 거 좋아하세요? 남자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권사님이 대답하세요. 남자들한테 물었는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타협한 게 뭐냐면, 양산은 감히 대한장부로서 쓸 수 없으니 우산을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 보셨을 수 있어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아침에 출근길에 목사님이 출퇴근에 우산을 쓰고 가는 길, 나름 맑은데, 아무튼 우산, 그 양산 하나로 나 혼자 둘이 쓰는 건데 하나님이요 300만 명을 씌울 만큼 큰 양산을 펼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 또 겨울이 되면 난방 문제가 또 좀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 온풍기 저게 좀 고장이 났는데 바꿔 이제 오늘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사막이요 더운 동네인데 안 가봤어요. 저는 밤 되면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나 싶은데 아무튼 춥대요. 그 추운 사막의 밤을, 광야의 밤을 하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라 300명이나 이렇게 이제 태우시느라 우리 권사님
네. 아니에요? 네. 윌리를 찾아라. 장로님 아니에요. 네, 그래요. 언젠가 누가 끊기게 속 답답하면 끊겠죠, 뭐. 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또 태워서 난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난로를 만드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신발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옷 지금 한 20년, 30년 입으시는 분 계셔요?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났는데. 남자분들은 간혹 그런 분이 양복을 출근할 때 산 양복이 아직도 입어요 이런 분 계셔요. 20년 입기도 합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재질이 좋아요. 옛날 옷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튼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 300만 명, 200만 명의 옷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광야 40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힘드셨을 거란 생각 혹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동력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도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아니면 우리 확정된 찬양팀,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찬양팀, 또 아니면 잠깐 또 어느 찬양팀이지? 까먹으면 안 되는데 헵시바 찬양팀. 네.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굳이 불어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시면서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재정복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작은 성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콕 누르시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셔서 이 승리를 이루어내는가? 그 이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대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을 마무리하는 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연말을 되다 보니 설교 일정에 맞춰서 또는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성경 읽기에 따라 가다 보니 연말이 땜에 따라서 순종과 믿음과 헌신과 결단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짠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단순히 기록되어진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